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날을 교회에서 주는 달걀을 먹는 날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정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 뜻만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은 완전히 끊어진 전혀 다른 삶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전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부활 이후의 삶은 참된 생명,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롭고 진실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연이라고 하면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하루나 이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을 금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연이 정말 쉬워. 하루에 20번씩도 금연할 수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금연은 담배를 완전히 끊고 다시는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교회를 나가고 착하게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된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러한 삶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질긴 생명력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부활 생명은 전혀 다른 의미로서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전의 삶과 단절된 새로운 삶,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 그 자체가 바뀌어서 목적과 그 방법,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죽어서 보상으로 얻는 천국, 또 영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의 순간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가지는 핵심적인 변화이며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35절 이후에 보면 그 부활의 본질과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자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현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것을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과 열매는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 씨앗과 꽃도 다릅니다. 이처럼 땅에 심긴 씨앗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듯이 부활도 이전과 전혀 다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안에는 이제는 나 혼자 내 멋대로 사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 4절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하면 나도 이제 하나님이 없이 살던 옛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 후의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예수로 인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났을까?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단순히 죄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새 생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12절 13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맞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죽은 후에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미래의 보상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생명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라 하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속박이나 억압,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자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단지 벗어나는 것만을 강조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유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즉, 적극적이고 목적이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가 가난과 질병,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할까요? 단순히 괴롭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위한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단지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 속에서도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자유입니다. 요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있지만 무엇을 향한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있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 생명으로 가기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부활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부인하며 방치하며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혼자였을 때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악행과 못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 안에 더러움이나 악함, 부패나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외치며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한 제사장이며 사신이며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시대 가운데, 왜 이런 조건과 이런 나라 가운데 태어났을까? 이런 핑계하는 것을 그만 내려놔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을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 또 우리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씨앗이 심겨져 전혀 다른 모습의 열매로 자라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은 죽은 이후에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또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생명력이며 거룩함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